룻기는 사사시대에 되어진 한 사건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 모압에서 살고 있는 이방 여인 이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살게 됩니다. 혼자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나타납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유력한 사람. 결혼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이 오벳인데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룻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오미라는 사람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장 앞부분 보면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식구들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에 가서 한 10여 년을 살게 되는데 아주 불행한 일들이 그 가정에 닥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충격입니까? 남편이 죽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10여 년의 세월 지나는 가운데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남편 죽어, 아들 죽어. 홀로 된 여인 세 사람만 남게 됩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소문이 들리기를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한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며느리 둘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떨어지고 하나 룻 끝까지 소망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19절부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 나오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10여 년 만에 만나는 나오미를 환영하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너 나오미지?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오미의 대답,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 나오미가 무슨 뜻이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 막 신이 나는 거야. 기뻐. 나 기쁨의 사람 아니야. 나 이제 기쁨의 사람 아니야. 난 아픔이 너무 많아. 마라라는 말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로움. 나 괴로움의 사람이야. 그렇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가도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우 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야, 물이다 하고 가서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쓴 물이다, 그렇게 지었던 것을 출애굽기 15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라의 단어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라, 쓰다. 쓴물 나는 인생이다. 기쁨, 희락, 막 즐겁고 기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 지금 마라의 인생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다 하는 그 고백을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먼저 해봅니다. 나는 나오미인가? 마라인가? 지금 나는 나오미인가?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막 넘치는 나오미의 삶인가? 아니면 저거 생각하니까 아픔이 너무 많아, 이것도 저것도, 마라인가?
만약에 우리가 나오미의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릴 것입니다. 내 마라의 아픔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마라가 된 과정입니다. 본래 나오미였어요. 근데 마라가 된 것이 있습니다. 왜 마라라고 표현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죽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가정 식구의 죽음 큰 충격이죠. 아픔이죠. 그 하나로 그 죽음이 끝났으면 또 덜해 상처가 아무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 다 죽어요. 남편 죽어 아들 죽어. 가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삭을 주어서 먹는 연명하는 것을 보면은요, 가진 것이 소위 말해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죠.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손자라도 하나 놔뒀으면 그 손자 바라보고 산다 하지만 그 손자도 없어요. 며느리가 뭐 처갓집에 무슨 재산이 많아서 그 괜찮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오미 자신이 자기를 보면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맨날 나오미의 삶만 계속됩니까? 안 그러거든요. 근데 때로는 마라의 쓴물이 나는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납니다. 어느 날 종합검진 오래 정기검진 가서 무슨 사진 찍고 피검사하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험 있죠?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어가던 사업이나 직장이 딱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란, 말 잘 듣고 착실한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삐뚤어져 버립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식의 실패, 그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 경험했죠? 가족의 죽음. 이런 여러 가지 마라적 요소를 우리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라의 아픔, 고난이 왜 주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는 우리를 미리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보알같이 찌르는 가시의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믿음을 테스트, 너 믿음 이 정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고 테스트하는 그 마라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정적으로 보면 나오미가 왜 마라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데서부터 그 아픔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는데 그러면 안 가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기근 없습니까? 그 집만 기근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곳에서 믿음 지키며 그 기근을 또 이겨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는 쉽게 모압을 택했습니다. 모압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적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기근의 양식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갔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롯이 물이 넉넉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목축 잘 됐어요. 육신 돈 벌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아주 잘못된 데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 있어야 되지만 쉬운 세겜 땅에 살면서 그 겪은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난 데서부터 그는 그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꺾여진 가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가지가 꺾여지는 것과 같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붙들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야지,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의 인생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복음성 알죠? 연세 높으신 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젊은이들은 저게 무슨 노래인가 멀뚱멀뚱 쳐다보면 할 수 없죠. 네,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네. 예수 떠나면은 죽습니다.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 코로나 전후, 그리고 꼭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3, 4년 전과 지금 교회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양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20% 내지 30%의 마이너스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난 통계를 모릅니다. 몇 퍼센트는 모르지만은 후배 다른 목회자들한테 물으면 당신 교회 어때? 물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가 20% 정도 출석률이 줄어졌습니다. 조금 더한 데는 30%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떨어져서 어디로 갔느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세 가지로 떠났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예배로 떠났습니다. 온라인 예배 어떠냐? 괜찮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특수한 경우, 질병이 있다, 아픔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뭐 해외에 나갔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온라인 예배,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린 분이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온라인 예배 오케이, 괜찮아요. 거기서 예배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코로나 때 온라인이 편하다는 것에 몸에 배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왜? 편하거든. 귀찮거든. 그냥 아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예배로 때우면 된다. 그래서 안 와요. 이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예배가 신앙생활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땜질하려고 하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 간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살펴다가 서영교회보다 저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옛날에 서영교회는 서울에서 두 번째 좋은 교회, 첫 번째 좋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좋아요. 2단이 아닌 이상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첫 번째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돼. 이제 그 첫 번째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정착한 분,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 첫 번째 교회를 제대로 찾았을까? 아닌 것 같아. 세 번째 좋은 교회나 네 번째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 첫 번째를 찾아가서 헤맸는데 첫 번째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찾기 힘듭니다.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돌아와야 돼. 첫 번째 같으면 거기 신앙생활 하세요. 좋아요. 저는 뭐 관계없어요. 첫 번째를 찾았다. 이야, 여기가 정말 서영교회보다 훨씬 좋다. 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두 번째 좋은 교회를 와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못 찾으면 두 번째 와야지요. 괜한 소리가 아니라 서영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몸담고 신앙생활 해보잖아요. 성교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면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예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자체를 버린 분,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절망입니다. 죽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베들레헴 떠나지 말고 모압 땅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라의 자리에서 나오미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출발은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첫째 동사는 듣고, 이에 두 며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듣고 일어나고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마라로 떨어지는 과정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회복하는 길은 모압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회복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며느리의 효성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죠.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 끝까지 봉양 효성을 받습니다. 뜻밖의 자기의 혼자 된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합니다. 손자를 낳습니다. 가난이 해결됩니다. 가난이 해결돼요.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나옵니다. 보아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까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을 보세요. 4장 14절 14절부터 띄워주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럽니다. 찬송할지로다. 회복된 모습.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손자 주셨다는 것이. 그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 유명하게 되고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령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이 여인들에게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게 회복된 마라에서부터 나오미로 다시 회복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방을 섬기는 모압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탕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나오미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오미는 지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손은 때로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놔버려요.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꽉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놔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있는 손은 놓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붙잡든지 놓치든지 너는 내 것이라 딱 붙잡고 계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찾을 시간 없으면 띄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붙들고 계세요. 이 놓치는 법이 있냐? 없어요. 그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은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는 끊을 수 없는 일. 회복해야 하는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신 질문을 드린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한 나옴입니까? 아니면 기쁨 충만한 나옴이라 그러면 이 시간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아픔이든지 괴로움이 있어 난 참 마라 쓴물을 마시는 것 같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구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오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라고 해서 지금 내가 마라의 상태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하나님 붙잡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하시든지 다시 마라에서부터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